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영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겁날 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더 어렵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세계의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저마다 헐떡거리며 열심히 수고는 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나이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성립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과 근심과 핍박과 어려움 많으나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새 노래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시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육신이 부서지고 우리의 생명이 없어져도 주님 예수님을 부르다가 주님 따라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아멘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듣던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중앙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만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행저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올해를 2026년 올해를 60갑자에 60년 만에 돌아오는 병오년이라 그래. 병오년의 그 병자는 남녘 병자, 남쪽 병자라. 남쪽은 해가 떠서 해가 늘 비치고 따뜻한 곳이라. 해는 붉으니까 붉은 해, 또 밝으니까 이제 밝은 해죠. 그래서 병자는 남녘병, 밝을 병, 붉을 병, 불병 그렇게 말합니다. 오자는 낮을 나타내는 낮오자지만은 간지에서 짐승을 나타낼 때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의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붉은 말을 병오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병오를 붉으면 붉을 적자를 써서 또 적오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점을 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벌쩍벌쩍 뛰어다니잖아요. 말은 누워 잘 때도 소처럼 들어 누워가지고 자지 않고 말은 서서 성체로 잠을 자는 게 말이에요. 말은 언제나 잠을 자도 성체로 잠을 자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말등에 올라 앉아서 이랴 달려라 하면은 그냥 한숨에 천리길도 내다르려고 하는 것이 말이라. 그래서 말은 진보적이다, 달린다. 또 온통 달리면 넓은 곳을 동서남북 사방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넓힌다, 확장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풍수 지리설 또는 60갑자 또는 또 이제 주역을 하고 또 무당들까지 심지어는 무당들까지 또 철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오년을 해석을 하면서 붉은 말이니까 적토마가 천리길 말리길을
한가람에 달려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뚫고 여러 가지 환란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내달리면서 뭐 무역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잘 되고 또 열매를 얻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확장되고 진보하고 온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보여주시고 말씀이 가르쳐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명령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따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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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뭐 학식의 배경 뭐 저런 뭐 철학 사상 이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논하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의 참고거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과 생명의 구조를 믿고 천국 가는 길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인데 오전에는 스가랴서 그 6장을 보면서 거기에 구리산 노산에서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내 달려오는 네 말들의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네 말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이나 이 네 말은 같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붉은 말도 있고 얼룩달룩한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들을 순서하고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말들의 순서는 다르지만은 그 말들의 의미는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는 노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네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네 천사가 네 말들을 타고 바람처럼 달려온다. 온 지구 땅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하고 스가랴 6장에 나오는 그 흰말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스가랴 6장에서 네 말은 다 환란의 바람이기 때문에 흰말도 환란, 고난, 고통,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것은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란의 바람으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참 희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진실로 참된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검고 그릇되고 잘못되고 나쁘고 악하고 바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그 흰 말은 뭘 나타내는 영적으로 에스겔 14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징벌을 하실 때 네 가지 도구를 쓰신다 그랬는데 그
그 네 가지 도구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칼은 홍마, 붉은 말, 전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근은 굶주림, 가뭄으로 굶주려 죽는 것이니까 바로 검은 말이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롱진 말, 얼룩달룩한 말, 중앙색 말, 이것은 그 회색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부르죽죽해지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흰 말은 에스겔 14장 21절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그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겠느냐 따습니다. 사나운 짐승, 맹수에 해당이 된다. 맹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위는 양을 가장해서 1위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1인데 양인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는 마귀인데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악한 놈들은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아주 성인부자처럼 보이고, 그런데 속에는 더러운 폭력배, 사기꾼,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나중에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들을 보면은 악한 짓을 마귀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 나오는 그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4장 21절에 대조해서 보면은 사나운 짐승, 맹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나운 짐승에 대한 고통, 사나운 짐승, 맹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엄청난 그 고통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나운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데, 새끼 양 같은데, 바로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 같은 짐승,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예수님을 가장한 새끼 양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세상에 뭐 전쟁도 가뭄도 전염병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와 동시에 온 세상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종교들, 나쁜 종교들,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잘못된 것을 목숨 대해서 믿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거짓된 자들의 사상이 판을 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승리로서의 부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이 복되고 복된 복음은 받지를 않고, 붉은 말을 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복음이 없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의 그러한 말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보다는 귀신들의 소리, 마귀들의 소리, 거짓 소리, 악한 소리,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주의, 간섭, 문화, 유행 풍조, 그런 것에 빠져있다 결국은
거짓된 자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말은 여기서는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흰말과는 좀 달라요. 스가랴서 6장에서 노산에서 나오는 네 바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흰말을 탄 자였던 흰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흰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해진 봉투를 여는 거예요. 인봉된 것을 편지에 봉투가 있는데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불로 붙여버리고 아무나 함부로 떼지 못하도록 그 내용물을 넣는 사람이 도장을 콱 찍어 놓는 거야. 봉투 그 불 붙이는 부분에다가. 그래서 봉인되었기 때문에 일곱 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봉인 것이 7개. 도장을 찍어 놨다는 거야. 도장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인된 것에 첫 번째 봉인된 것을 딱 여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딱 떼어서 여는데 그때에 흰말이 탄 것이 보이는 거야. 흰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라 불의 소리 같은 그 소리로 네 생물 그 천사장의 그 하나가 불의 소리가 오라.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나온다. 흰말을 탄 자가 흰말을 몰고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어.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또 쓰고 있고 그러면서 막 말을 타고 달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리느냐 따라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배가 없어. 지는 적이 없어. 이기고 계속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밖에 없는 거야. 승리. 그러니까 패배가 없는 영원한 승리. 바로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에게만 있는 승리란 말이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란 말이야. 승리. 활을 가졌지. 활을 막 쏜단 말이야. 그래서 적군들을 다 죽이는 거야. 면류관을 썼지. 그리고 왕노릇하는 거지. 면류관을 썼으니까. 왕노릇하는 거지. 응? 그 이기니까 패배가 없어. 영원한 승리야. 그러니까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군사된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잘려 순교를 당했어도 사도 바울이 승리를 한 것이라. 그를 죽인 로마의 황제나 그를 죽인 로마의 군대나 그를 핍박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 없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자가 되어서 지옥에 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악한 정부,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 악한 어떤 법에 의해서 성도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나 세계교회 전체적으로나 어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배당이 걸어 잠기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리고 예배당에 돌질을 하고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고 그런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목 잘려 죽고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파가 득실을 하면서 통치권이 좌파에게 넘어가고 정부가 좌파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바른 소리 하니까 야 너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너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법을 바꿔가지고 너 한 사람 살아나려고 그따위 짓거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야 빨리 재판 받아 그렇게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을 잡아가두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고 그래도 복음은 이기고 그래도 복음을 들고 외치는 종들이 순교를 해도 몸은 죽었어도 순교를 해도 몸은 죽었어도 그 영은 살아서 천국에 돌아가니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해도 또 이기는 자 결국은 승리자로서 승리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유다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유대라. 그런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예수님 이름과 권세로 복음으로 진리로 싸워서 이긴 자로서 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인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 가운데 첫 번째 도장을 탁 여니까 도장 찍힌 붙인 부분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써서 그렇게 이제 달려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승리해서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받는 그 왕권 성도로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 사탄의 무리가 악인들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막 불화살을 쏘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이 영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또 실제적으로 악한 통치자와 악한 정부와 악한 법과 악한 세력들이 성도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해산시키고 성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그런 일들을 하는데 대신에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의 화살을 전도의 화살을 선교의 화살을 믿음의 화살을 기도의 화살을 진리 안에서 싸움의 화살을 온 세상에 날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
시편 18편 14절을 보면은 시편 18편 14절에 보면은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화살을 날려가지고 화살보다 더 견고한 그 화살을 번개처럼 날려가지고 적들을 사탄의 무리들을 흩어버리신다, 멸망시켜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불화살을 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 14절에 보면은 14절을 읽어보면은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화를 당기도다. 자, 이 시편 18편을 기록을 한 다윗도 손에 화살을 들고 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손에 큰 활을 쥐어주시고 그 화살을 당겨가지고 쏘아서 적군들을 죽이고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18편의 그 앞에, 시편 18편 제일 앞에 1절 앞에 있는 그 시편 18편 그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시편 18편이라. 이 시편 18편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여호와의 종 다윗.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라. 주님의 종인 다윗이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화살을 쏘신다고 말하고, 또 34절에서는 다윗이 화살을 쏘는 게 다윗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활을 당겨서 쏘아가지고 적군을 다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마귀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화살도 쏘아대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귀와 마귀의 무리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화살을 쏘시고, 또 주님의 종들이, 교회가 원수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결국은 그 원수들을 다 처치하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군대인 교회 성도들이 승리를 해서 승리자로서 천국에 돌아가 영광의 멸관을 받고 멸관을 쓰고 왕노릇한다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촌에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많은 환란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을 보면은 악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사탄과 사탄의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도들 없애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당장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더 낳게 해가지고 아담이 바로 이어가야 될 그 신앙을 셋이 이어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인의 후예는 이 땅에 많아지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가인의 무리가 수없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의 8가족밖에 없는 거야. 세상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이 지구 땅에 수십억이 살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라면 소수, 언제든지 소수였어. 지금도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야, 소수. 그 외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아냥거리고 교회와 복음을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없애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해산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은 언제나 이 세상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야. 그런 가운데 주님의 종들인 주님의 군사하고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기고 또 이기고 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내 목숨을 바쳐가며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의 환상은 바로 이것은 교회가 백마를 타고 앞으로 지상에 강림하실 주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이 많아도 죽이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일사각오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교회가 이겨서 바로 천국을 상속받고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아서는 왕노릇하는 그 신앙의 승리를, 그 복음의 승리를, 교회의 승리를 바로 요한계시록 6장 4마리의 환상 가운데 흰말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둘째 일을 뗄 때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그럼 온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장을 탁 떼니까 그때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온 세상에 가뭄과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피부가 새까매져 가지고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이 막 가뭄 가운데 굶주리고 그래서 피부가 막 새까매진 그 모습을 보고 막 울었는데 바로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을 뗄 때에 청황색 말, 이것은 알록달록한 말이 얼룩진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푸르죽죽해지고 얼룩달룩해지고 사람이 병 걸려 막 죽으면은 그 피부 자체가 막 파란 반점이 생기든지 그러면서 피부 자체가 곱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쟁도 일어나지, 뭐 가뭄과 굶주림도 있지, 전염병도 있지, 그런 모든 그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로서 최종적인 복음의 승자로서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멸류관을 쓰는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일을 뗄 때는 보니까 하늘나라에 제단인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
이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인데, 순교자들의 영혼,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의 도리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부르다가 죽은 성도들이야. 순교당한 성도들이야. 그 성도들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야.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순교에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너희들의 그 억울함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 가운데서 시대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수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새겨져 있는 숫자랍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 세상 끝날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그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순교자들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 수가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도장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부까지 검어지고 달은 막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큰 바람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고, 그 산들이 막 성들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아주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빨개지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달이 붉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는 별들이. 이 별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은 별들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하늘의 공중에 쏘아 올린 별들이 많아요. 인공위성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늘에 비행기 많지. 하늘에 막 이제 드론 시대가 되니까 뭐 드론을 막 쏘아 올리지. 이미 이 인공위성들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데 그 우주에 그 인공위성들 수명을 다 해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빙빙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 어쨌거나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떨어지는, 큰 바람에 태풍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떨어지는 그런 환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지진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지축이 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니까 성들이 어디 간데 없어지고 산들이 막 여기다 저기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일본에 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축이 조금 움직여지고 바다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바다에 갑자기 섬이 막 솟아오르고 산들이 막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상 마지막에는 그런 일들이 온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크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니까 15절 이후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쥐새끼처럼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가려주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에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서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다. 진노의 큰 날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진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의 그 철학과 지식과 사상을 따라서 악하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지. 누가 서서 견고하게 서 있겠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지. 뭐 우상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 이 환란 때에 그 우상이 제자리에 있겠느냐고 다 뭐 넘어지고 박살이 나고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우상들도 돌과 철로 만든 우상들도 그렇게 부서지는데 뭐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을 붙든 사람이다. 예수님을 붙든 사람. 예수님을 붙든 사람만 능히 서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멸류관 쓰고 왕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나라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몇 명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야 세상 마지막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를 홍마해라 그러면서 주역대로 또는 60갑자를 가지고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무당들이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 갈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성경에 내 말로 보여주는 환란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내 말들이 상징하는 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이 세상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 때를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서 쥐새끼처럼 막 숨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 다 바위 틈에 굴 속에 대가리 쳐박고 숨는다 그러죠. 고양이에게 쫓겨가던 쥐새끼가 틈만 있으면 대가리만 쳐박고 숨는 것처럼 그러나 몸뚱이 다 보이니까 고양이에 물려가는 거지. 이 세상에 권세자들, 높은 자들, 가졌다는 자들, 덕망이 있다고 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 또 세상에서 참 가난하고 없이 살고, 짓눌리며 살고, 이래도 저래도, 높으나 낮으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하다 결국은 멸망해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나 이기는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성도인 우리 신자들은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천만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게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되는 상급.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목숨을 다하면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위한 멸류관을 받고 왕노릇한 그 삶을 위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위한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6년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이제 1월달도 거의 다 보내는 이 시점에서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세상 정세를 보니까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불법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 오히려 팔을 찌고 덕시하고 양심을 지키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잡혀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저런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 쫄아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예수님 붙잡고 죽고 진리하러 죽고 복음 안에 죽으면 우리는 영생 복락 천국 바로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쓰고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마지막 승리자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로서 올 한 해 동안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